앞에서 금강경하고 뒤에서 금강경은 우리가 법으로 말하면 앞에서는 아공을 없애는 법, 지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을 없애는 법이었고, 또 그 없애는 법을 부처님이 말씀하셔 주셨는데, 그 법을 그대로 믿는 것도 또한 집착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법을 없애주는 법. 그래서 법을 없앤다고 하는 건 법집을 없앤다 그런 말이에요. 법집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우리 스님네들이 옛날엔 상하복을 절에서는 분명히 가려요. 상복으로 쓰는 것, 하복으로 쓰는 것은 세수 때야도 세수하는 거 따로 있고 발 씻는 거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스님이 있었는데 어떤 스님이 한 번은 위에 반이 있고 이제 동학사 강원 같은 데는 학교니까 상급반 있고 하급반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하급반이 처음에 들어오니까 모르니까 그것을 잘못했어. 오늘 상급생이 데려다 놓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더니는 상복을 가릴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좋은 말로 해라.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스님한테 그랬어. 상하복은 어디에 있느냐? 오락해가지고. 그랬더니는 위에 이렇게 신는 건 상복이고 아래에 신는 건 하복이다. 야. 그러면 장삼은 그때는 이런 장삼이 아니고요. 광목 장삼을 입을 때예요. 너는 장삼을 빨아서 풀을 해서 밥 무엇으로 밟냐? 그랬어. 머리로 밟냐? 발로 밟냐? 그때 발로 밟죠. 왜 그 거룩한 장삼을 가장 천한 발로 밟느냐? 머리로 밟아야지. 어떻게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법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나쁜 짓을 하라는 이게 법법자를 설명하면 물소변이거든요. 갈 것자가 있어 물이 흘러가듯 이렇게 물은 흘러가야만 썩지 않고 썩지 않아야만 깨끗이 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듯이 마음도 집착을 버려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너는 장삼을 어디로 밟냐? 발로 밟냐? 머리로 밟냐? 발로 밟죠. 왜 그 거룩한 장삼을 제일 하복이면 발로 밟냐? 머리로 밟아야지. 그런 한 추억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아주 큰 것 속에는 적은 것도 들어가고 큰 것도 들어가요. 그러나 아주 적은 것 속에는 적은 것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보살님들은 지금 연세들이 다 잡수셨어요. 조금씩. 잡수시니까 사람이 사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착한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착한 것이고 안 착하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안 착하냐 이런 이야기야.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착한 것이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안 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두시고 착하고 안 착한 것을 따지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계속 하나에 국집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법집이다 그래요. 법에 집착해 버린다. 그것도 일종의 본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금강경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의심이라는 그 전에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오직 모든 것은 마음이다. 해서 이 써져 있거를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마음을 일으키면 발심이고 우리가 발심했다 그러죠. 나는 무엇인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시를 행하는 자만이 복덕이 생긴다 그랬어. 그러면 불교에서 보시는 세 가지 보시가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거, 무예 보시, 법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 대상이 그 마음을 쓸 때에 거기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끼고 자비로운 마음을 생기게 하는 건 다 보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보시가 제일 하급 보시예요. 하급 보시. 그래,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할 때 나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이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마음을 일으키면 발심이고 마음을 잡으면 섭심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 마음을 풀어놓으면 방심이고 마음이 끌리면 관심이라겠어요. 그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안심이고 마음을 비우면 무심이라 했어요. 심자 하나에 이렇게 많은 형용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처음 먹는 마음은 초심이고 늘 지니고 있는 떳떳한 마음은 항심이고 우러러 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은 단심, 작은 일에도 챙기면은 세심, 사사로움이 없으면 공심이고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참다운 마음은 본심이다. 그다음에 욕망, 탐심, 흑심을 멀리하고 어지러운 마음, 그는 난심, 어리석음은 치심, 애태우는 것은 고심,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심. 그 다 마음이죠. 내 안에 파도 물결 같은 마음이 있구나. 마음 공부 몸만 있으면 포용이지만 마음까지 안으로 포하면 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뭐 20대도 아니고 30대도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금강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째, 내가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때는 남이 나에게 와서 달라고 하면 그는 보살인 거예요, 나한테는. 왜? 내가 베풀므로 인해서 나는 복덕과 존귀한 인연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베풀어 놓은 것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안 변해. 옛날에 제가 서울에 방송하러 다닐 때 차에서 내리면 차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발을 둥둥 구르죠. 왜냐하면은 그 방송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딱 아는 분이 한 분 있었어. 그분이 경찰이셨는데 한 번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옷에서 냄새가 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옷을 안 빨아입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형사니까 형사는 매일 집에 갈 수가 없다네요. 어떤 죄인을 만나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열흘도 좋고 밖에서 자야 된대요. 그러면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나오기가 너무나 미안해서 그래서 안 들어가니까 옷이 이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신세계에 가서 옷을 위에 티셔츠를 한 2개 사주었어요. 갈아입으라고. 냄새나서 도대체 안 되겠다고. 그 인연으로 나 지금 방송 시간 늦었어요 하면 그냥 맹맹맹 하고 차를 데리고 와서 차로 실어다 줘. 딱 시간에 맞추게.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실 티셔츠 2개값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다고 항상 그런 배려를 해주는 그분을 보면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지금은 그 당시는 전혀 상관없어. 나는. 내가 그분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도 그 애틋함을 보고 티셔츠 2개 사준 것이 내가 힘들 때마다 형사님 나 방송 늦어 그러면 그냥 앵앵하고 그거 타고 가면 다 차가 비켜주잖아요. 이제 그거를 바라다보면서 보시는 상대를 가려서 하지 마라. 난 그래요. 가장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도와줘라. 너 적은 거 하나라도
그것이 불자다. 그래, 불자. 뭐 기독교인데 하느님이 봐준다. 순 거짓말이야. 우리도 부처님이 봐준다도 거짓말이야. 왜? 내 마음이 자비로워지니까 부처님이 바라다 보지, 내 마음이 안 자비심이 없으면 부처님 안 받아요. 왜? 부처님은 자비의 덩어리인데 그 자비의 덩어리가 자비가 없는 곳에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무엇인가가 꼭 그것을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이다. 불자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해줄 수 있다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이제 여러분들도 얼마나 앞으로 계실지 모르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수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 하나에 따라서. 이제 그죠? 내 안에 파도 물결 같은 마음이 있구나. 마음 공부 몸만 안으로 포용이지만 마음까지 안 하면 포용이다. 포옹하고 포용은 틀려요.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당신 삶의 주인은 운명이 되어버린대.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행복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기에 참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이런 인연의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다. 스치든 멈추든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인연, 악인연은 없어요. 또 젊음을 이기는 화장품도 없고 세월을 이기는 약도 없다. 다친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당신뿐이다. 마음의 비밀번호는 오직 당신만 알기에 음식은 자기가 뱉은 걸 먹을 수 있지만 말은 자기가 뱉은 걸 다시 먹을 수 없다. 중국 전국시대 묵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고찰, 근거, 실천 등을 말할 때 세 가지 법칙을 강조했다고 그래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과 없이 뱉는 말은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친다. 영국의 대처 수상의 아버지도 대처에게도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이렇게 딸한테 항상 훈계를 했고, 이 사람은 여자로서 처음으로 수상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서로 간편하다고 대하지 말고, 잘해준다고 무시하지 말고, 져준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고 곁에 있을 때 잘해라. 늘 한결같다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이다. 실수가 계속되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계속되면 포기하게 되고, 포기가 계속되면 외면하게 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건 아주 쉬운 일이다.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 노력해야 한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다소 무언가 부족한 듯해도 함께 밥을 먹고 전화를 걸고 오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신랑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해를 받으려 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 그게 바로 불사의 삶인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다 나를 이해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금강경이 끝인데, 여기 보면은 참 멋진 말이에요. 천척사륜 직화수 일파자동 만파수 야정수한 오불식 만성공례월명기라는 그런 개수가 있어요. 이 말은 1000길이나 되는 그 낚싯줄을 탁 내렸다 이 말이야. 고기를 잡으려고. 근데 한 번 파도가 치니까 10,000가지로 움직이더라. 그렇지만은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니까 절대 고기가 안 먹어. 그래서 빈 배에 달빛만 가득히 싣고 돌아오더라. 바로 이거는 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재산도 젊음도 인연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걸 왜냐?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보통 지키려고 무척 노력하죠. 어려서야 내 자식이 결혼했어도 어려서 내 자식처럼 하기를 바라는데 그건 아니죠. 또 형제도 그래요. 가장 가까운 인연이 미워지는 것이지 먼 사람은 미웁지 않아요. 미워지면 그건 아주 나쁜 인연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지 마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상. 인상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내 것이라. 내 것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중생장은 내 소유만 아끼지 마라. 수자상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 가령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갈는지 몰라도 내가 늙어보니까 80살 넘으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왜 별 볼 일 없는 줄 아세요? 생각은 잊어버리게 되고 행동은 느리게 되고 아무리 속에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26번에 보면은 화신설법은 복이 없는가 하는 의심을 끊는다. 앞에서 지금 계속 했기 때문에 진신, 화신은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진신과 중생을 위해서 이제 부처님 법보와 삼신이 있으세요.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의 최고,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경계에 올라간 사람들을 위해서 놔두는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생들한테는 그런 몸을 안 놔두시죠. 어떤 몸을 놔두시냐? 화신을 놔두시는 거예요. 화신은 우리 중생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마음씀을 보여서 그것이 얼마나 잘되고 못된 것인가를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이 화신이에요. 그래서 법보와 삼신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화신설법은 그런 복이 없는가 하는 의심을 끊는 거죠. 진신이나 화신은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아서 만약 하나의 어느 하나에 나아가면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다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또 그것도 하나에 명합하여야 법신은 곧 화신이라. 그래서 법보와 삼신은 곧 화신이다 해서 마침내 자체가 없는 것이니 만약 그렇다면 설한 바 법은 수지하고 연설하여도 복이 없는가 하는 의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의 공덕을 밝혀서 설하는 거죠. 그래서 응화는 진신이 아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무량 아성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써서 보시한다면은 이제 보시는 우리가 여기서 맨날 바람일 나오는데 보통 10바람일인데 우리 중생이 할 수 있는 것은 6바람일밖에 없어요. 바로 뭐냐? 보시, 남에게 베푸는 거. 세 가지죠. 마음으로 베푸는 거, 물질로 베푸는 거, 생각으로 베푸는 것이죠. 법으로 베푸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칠보로 가져 보시하거든.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심을 바란 자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상구보리 하와 중생할 수 있는 확실한 신념과 행동이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살 하는데 원래는 보살이 아닙니다. 보사 그래요. 보사는 사찰을 두어하고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 계급 더 높여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할 수 있는 이루는 부처님의 대고조 무척 노력하는 건 뭐냐? 육바라밀을 행한다는 거예요. 보시하고 징회하고 인욕하고 정진은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선정은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기거든요. 이게 바라밀이에요. 10바라밀은 다르죠. 뒤에 가면은 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들에게는 6바라밀
여기서 보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가져서 보시한다 해도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바우살심을 바란 자가 이 경을 가져서 이 금강경을 가져서 내지 사구계 등을 수지하고 수지는 행동으로 옮기고 독송하여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면 그 복이 저보다 승하다 그랬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의 가치보다 자기 마음을 한번 바꾸고 세상을 바라다 보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훨씬 이익. 일은 어떻게 사람을 위하여 그러면 설해야 되는가 하니까 불시어상하야 여여부동이라. 모양을 취하지 마라. 우리 중생 세계는 보통 모양을 취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처럼 형상을 취하는 것도 모양이지만 말도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강한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말을 취하지 마라. 거기에 절대 부동하라. 부동하라. 부동이라는 건 바로 뭐냐? 동하지 마라.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웃고 장난하다도 누군가가 자기한테 나쁜 말을 하면 금방 썩내지요. 성을 내는데 한번 생각하면 나쁘다고 해서 나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좋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성을 한번 내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경계가 부딪혔을 때 여여한 마음으로 대하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라. 그리고 반드시 그 경계가 올 때에 나쁘게 말하면 나에게 나쁜 점이 있었는가? 또 좋게 말하면 나에게도 좋은 점이 있었는가를 살펴봐라. 이랬어. 살펴봐라. 그래서 상을 취하지 아니하면 여여부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양.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상이거든요. 아까 잘났다는 생각, 인상 내 것이 최고라는 생각, 중생상 나만 위해서 하는 생각,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다 상이에요. 하나도 없잖아요.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러나 업식만은 가져가 아닌데 상을 취하지 않은 여여부동이다. 그건 원만한 것이다라는, 원만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끌려가지 마라. 어떤 것에도 끌려가지 마라. 여기에 보면은 옛날 스님께서 참 유명한 개송을 하나 지어 놓으셨어요. 천척살은 식하수 일파자동 만파수 야정수한 어불식 만성공례 올명기라, 이런 이 대목에 대해서 그러셨는데, 1000길이나 되는 낚싯줄을 직하로 탁 내렸는데 그 직하를 하나 딱 내리는 그 순간 물결이 움직이면서 하나의 물이 또 다른 물을 해서 수많은 물이 한 번에 흔들린다. 우리 마음에 생각이 하나 와서 딱 닿을 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야정수한 어불식, 참으로 고요한 마음 가운데에는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찬데 고기가 안 먹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빈 배에 달빛만 가득히 싣고 돌아오더라. 이것 갖고 어떤 스님하고 제가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하나의 그 논의를 이야기해봤자 미안하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해. 우리가 오늘 낚싯줄이 1000길이나 되는데 무엇을 못 잡겠어요. 1000길이 되든 100길이 되든 한 파도가 동하는 것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가 나한테 닥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동하는가 한 번쯤 점검해보라.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동하고, 나쁜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동하고, 희노애락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이 동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말에는 힘이 없어요.
너 죽인다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자기의 그 정심, 고요한 마음이 확 흔들리거든. 흔들리면 거기서 뭐가 파도가 생기는데 파도는 나쁜 감정이잖아요. 동하지 마라. 동하지 마라. 불자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말했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성질 나지요. 죽는 것 아닌데 성질이 났다. 그러면 안 죽었는데도 죽은 거야. 그 순간. 뭐가 죽었어요? 참으로 마음이 죽어버린 거야. 성질 나니까. 진심이 죽었어. 그럼 뭐가 돼요? 가심이 되지. 가심을 쫓아가다 보면 망심이 되는 거야. 망심을 쫓아가다 보면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자기 마음 하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응하는 진이 아니다 하댔어요.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무량 아성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져서 보시한다면 또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심을 발한다. 보살심이라는 것은 보살을 번역하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이로는 보리를 구하고 그거는 부처님이 얻으신 최상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해서 사바세계에 와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49년을 맨발로 인도를 7바퀴 반을 돌았어요. 그 열사사막을 중생을 7바퀴 반을 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돈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을 모든 중생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 가르쳐 줌으로 고해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맨발로 7바퀴 반을 돌았다. 인도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래서 그분은 성자인 거예요. 그건 다 이타행이잖아요. 자리행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타행을 행할 때 자리도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살인 거예요. 부처님은 이미 원만하세요. 원만하게 생겼기 때문에 더 자리를 이룰 것이 없어요. 없지만 보통 사람이 행하면은 그게 바로 자기의 이익인 거예요. 자리.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보살심을 바라는 이경을 가져서 내지 사쿠게도 한다는 것은 이 금강경에서 그 분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는 분야. 어떻게 하면은 아상, 잘났다고 하는 생각, 그게 문제거든요. 인상, 내 것이라는 생각, 수자, 중생상, 중생은 무엇을 생각해요? 항상 내 것만 생각하지 남의 것은 안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자상, 그것은 왜 그러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몇 년이나 사느냐. 얼마나 사느냐. 이 중생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천상은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많이 살아야 내가 살아보니까 70년? 왜 그러냐? 70이 딱 넘어가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마음 아니야. 그리고 하나도 힘이 없어. 여러분들이 남을 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보시는 끝나버린 거고 그 다음에는 재물로 할 수 있는 보시가 있겠죠. 그지만 평소에 복이 없으면 재물도 없어. 또 재물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아껴서 안 주지. 그래서 부처님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보시를 청하면 그는 선지식이다 그랬어. 달라고 하면 그는 선지식이다. 지금 이분은 나로 하여금 복을 지게 하는구나.
이 복덕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이런 생각으로. 그게 참으로 온 보시니 무예보시라고 그래. 그것을 무예보시. 우리가 이런 하나에 보면 보살심을 바란 자는 이경을 가져서 내지 사구계 등을 수지 독송하였다. 하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면 그 복이 저보다 많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연설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부동해라. 상이란 앞에서 말 아상인상 중생상 가지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중생은 생각 하나 발 하나 움직이는데 항상 사상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아상, 내가 잘났다는 거, 인상 다 내 것이 최고라는 생각, 중생상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앞에 딱 나타나 버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본심 그 자체에서 여여부동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세요. 뭐 할 때 내가 지금 여여부동하냐, 이걸로 인해서 기쁨이 오냐, 이것으로 해서 슬픔이 오냐, 미움이 오냐, 원망이 오냐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 마음이 미움이 오는가, 원망이 오는가, 미움이 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 오는가? 안 온다면 초지보살은 되겠네. 누가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복을 짓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의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저건 맨날 달라고만 해? 미운 마음으로 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거예요. 자식이 계속 달라고 하면 저건 맨날 나보다 달라고만 해? 그죠? 그건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불치여 상여여부동이라 그래서 모양을 취하지 말고 여여해서, 여는 여자의 뜻은 항상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동하지 말라, 동하지 말라. 네, 위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칠보의 복이 비록 많지만은 어떤 사람이 보살심을 발해서 이 경 사구계 등을 수지한 것만 갖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거라고 다시 이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는 것만 갖지 못하니 그 복이 저 백천만 배나 승하더라. 가히 비유할 수 없는 것이니 설법 허대 선교 방편으로, 우리가 이제 법을 말할 때 여러분들도 법을 말하고 선교 방편을 쓸 줄 알아요. 좋고 공교로운 방편으로 근기를 관해. 그 사람의 근기를 딱 관해갖고 그 양에 응하라. 그래서 10원 줄 놈이 있고 100원 줄 놈이 있고 1000원 줄 놈이 있고 달라고 하는데 칭찬할 놈이 있고 또 달라고 하는데 못 준다고 할 놈이 있고, 이 근기를 잘 봐라. 그래 가지가지가 마땅함을 따르니 이것이 이름이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는 것이고, 들은 바 법도 가지가지 모양과 모든 모양이 같지 아니하나, 이게 같은 금강경을 만일에 이야기해 준다도 스님네한테 가르치는 거다고 보살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보살님들한테는 사실. 스님네들은 계속 공부를 해오니까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생긴지 하나도 모르니까 이런 마음을 할 때, 말을 할 때 저 양반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할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분별심을 짓지 말라. 다만 공적해. 뭐가 공적이냐면은 사상은 공적하다. 아상 잘났다 해봤자 별거 아니고, 인상 내 것이라 해야 별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면 다 별것 아닌 거야. 그것을 미리서 체득하면 절대로 선업은 지은 악업은 짓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리어 한결같은 마음을 요달해서 소득심이 없어야 된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반드시 주면 얻는다.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한다가 없이. 그래서 이것은 승부심이 없어야 되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희망심이 없어야 된다. 무엇을 바라지 말아야 되고 생멸심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생멸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냈다가 좀 이따 없어버리고 이런 생멸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 이 이름이 여여부동이다. 중생으로서는 다 어려운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일체하이고 일체유의법은 여몽한 표령 여러 여겨전 응장여시관이라. 이게 유의법은 생멸이 있는 법을 말할 때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든 존재는 다 유의법인 거예요. 영원성이 없잖아요. 그게 봐서 새해 가다가 다시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의법. 근데 마음도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마음도. 그 유의법 속에 사니까 똑같은 마음. 경계가 유의법이니까 마음도 유의법이라. 그래서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거품과 환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다. 이 모양이 있긴 있었는데 영원한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슬 같고 또 번개 같은 것이니 그렇게 항상 생각하라. 그렇게 항상 생각하라.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는 바로 여몽한포령 응장여시관. 그래. 여몽한포령 응장여시관. 하나의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이니 그렇게 보고 살아라. 그러면 아상인상 중생상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부처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과연 몽이라고 하는 것은 망신이고 꿈이라는 것은 망신이라 그랬어요. 망령된 마음이 존재하다가 어떤 형체로 나타나는 거라 그랬거든요. 환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이라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거품이라는 것은 번뇌라 그랬어요. 또 그림자라는 것은 업장이라 그랬습니다. 업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업장이 있을까? 분명히 따라다닌다. 따라다닌다. 그 몽한 포령 업을 이 이름이 유의법이라 그랬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은 그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유의법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진실은 명상을 여인 것이다 그랬어. 참으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은 어떤 이름이나 모양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깨달은 자는 모든 업이 없다. 그가 무상임을 알았는데 무슨 업이 있겠느냐. 무슨 업이 있겠느냐. 이런 하나의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나 세상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 삿대 잡는 사람은 손에 있다 그랬어. 삿대를 누가 잡아요? 배사공이 잡잖아요. 잡고 어떻게 삿대를 잡고 이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원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복이 있는 사람은 여유롭고 평화롭게 살 것이고 또 복이 별로 적은 사람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거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고 안 되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한 경계를 당했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응용하고 그것을 이어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나야. 나야. 제가 이제 우리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보리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정이 얼마인가 그런 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놈이 참 이쁘더라고요. 부모들도 자식을 바라다 볼 때도 저렇게 예쁘냐? 그래서 어제 과일을 올려놓고 윤호야 보리가 너 안 하고 나한테 기쁨을 주니까 하루에 1,000원씩 적금을 들자. 들어서 부처님께 과일 올릴 때는 우리 둘이 합쳐서 보리꽃 하나 올리자. 이놈이 다음 생에는 절대 축생이 되지 말고 사람이 되어서 와서 스님이 되라고
공덕을 그렇게 빌어주자. 그래서 쟤들이 우리한테 행복을 주었으니까 갚아야지. 그랬더니 윤호 스님 말, 저는 돈을 더 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하루에 1,000원씩 내자. 내서 반드시 과일 살 때 6만 원을 해가지고 그 돈은 이것은 버릴 것이다 하고 부처님께 올려주자. 올려주면은 그놈이 다음에는 축생의 몸을 벗을 것 아니냐. 그래서 둘이 아침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하나의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아,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이 저런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이쁜 짓 하기만 바라고 항상 자기를 따라주기만 바라고 그래 그런 데에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부처님이 이 경을 설에 마치시고 장로, 수볼, 장로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나고 덕망이 뛰어난 제자가 다 장로인데 그 중에서 수보리는 공의 도리를 가장 잘 알으시는 분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모든 유의의 법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공이에요. 유의법이라는 것은 생멸이 있는 법. 우리가 살고 의지하고 사는 것은 다 생주의멸이 있거든요. 그것이 나면은 조금 좋아하다가 점점 변해가다가 맞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 이거는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은 절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보리 존자는 그 법을 가장 잘 아는 10대 제자 중에 하나가 해공제일 수보리거든요. 공을 제일 잘 아는 수보리. 모든 비구, 비구니 그곳에도 10대 제자는 부처님의 1250인 가운데서 가장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 10분을 말할 때 10대 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비구 스님도 있고 비구니 스님도 있었고 우바세, 우바인, 우바세는 요즘에는 남자 신도, 우바인은 여자 신도.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려면 신남, 신녀, 믿음이 있는 남자와 믿음이 있는 여자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무엇을 믿느냐?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존경하고 하지 어떤 신격화하지는 않아요. 부모는 모든 것을 잘 아니까 다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는 틀려요. 기독교는 무조건 신격화해버리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하고 가끔 싸울 때 그런 말 합니다. 무슨 놈이 예수가 성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생사를 자유로이 하셨어. 당신이 열반하기 3개월 전에 벌써 나는 3개월 후에 열반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안에 모든 어렵고 알고 싶은 것을 다 물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그 제자들이 물었던 경전이 있고 또 열반경 21권인데 21권 보면은 나는 내일 열반을 할 것이니 오늘 저녁에 전부 물어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대화했던 경전이 열반경이에요. 자기가 죽고 사는 것 정도는 알아야 성자지. 목매달아 죽으면서 하느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무슨 성자냐? 성자도 아니다. 그랬는데 내가 동학사도 법문하면서 그랬더니 밖에서 천주교인이 들었던가 봐. 써놓고 갔어요. 기독교를 좀 배우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사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생사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장로라는 말은 아까 최상의 제자라는 말이고 비구는 독신 남자, 비구니는 독신 여자. 우바세는 결혼해서 사는 남자, 우바이는 결혼해서 사는 여자. 그 다음에 일체세간, 이 사람들 그 당시 있는 사람 말고 세간에는 하늘 사람, 부처님 법회는 항상 하늘에 천인도 오고 또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아수라는 우리보다 더 낮은 데에 사는데 싸움을 많이 하면 아수라가 된다 그러죠.
근데 그분들도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 아수라가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딱 쓰면 바닷물이 이게 배꼽까지밖에 안 찬다 그랬어요. 그래, 아수라가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부처님 법을 들었어요. 부처님의 설한바 법을 듣고 크며 한이해서 믿어 봐지고 받들어 행하겠다고 서원을 했더라. 지금까지 부처님이 하시는 부분을 믿고 받고 받들어 행하겠다고 했더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경전 보는 것은요, 천부 받냐? 그래요. 천부. 이런 경전, 이게 천권이에요. 천권인데 그 천국 가운데에서 한 권인 거예요. 근데 이 한 권은 바로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이 써져 있는 한 권이다 이 말이에요. 천부반야라 그래요. 근데 부처님의 설법도 20년 동안 이 반야경을 설하셨어요. 49년 설법 가운데. 그래서 천부반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도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고 또 아상인상 중생상이 얼마나 나쁘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 바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아상이 일어날 때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뭐가 잘났는데 죽고 사는 것도 해결 못하는데 뭐가 잘났지? 이렇게 생각해요. 인상 내 것이 어디가 얼마나 있는데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순간 가졌다가 버릴 수 있는 것밖에 없고 내가 안 버려도 저절로 버려질 수 있는 것만 소유를 하고 살아요. 자식도 남편도 형제도 재물도 다 그래요.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생상이에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생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갖는 것이 중생상이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수자상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달라고 하면 저는 보살이다.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못 주는 거 많아요. 근데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보살이다. 나에게 복을 짓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심을 하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자비를 일으키게 하는구나 해서 그를 스승과 같이 대하라. 부처님은 그러셨어요. 달라고 안 하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복을 짓고 또 중생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이 딱 있는데 와서 달라고 하면 화나잖아요. 거기서 중생상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 수 있을 때 깊은 마음으로 베풀어라. 없으면 못 베푼데 다행히도 나는 복이 좀 있어서 베풀 수 있어. 또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큰 복인 거예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릴 수 있는 방법론을 배우고 그것을 버리면 어떠한 복이 오고 어떤 지혜가 생기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금강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송을 많이 하시는데 뜻을 알고 하시나 모르고 하시는가는 모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나올 때마다 내 마음하고 함께 반조를 하세요. 나는 아상이 얼마나 있나, 인상이 얼마나 있나, 중생상이 얼마나 있나, 수자상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하시면 그게 공부입니다. 다른 게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이제 회양을 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고 뭐가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은 거 없으세요? 우리가 유행하는 경이 가장 짧으니까 근데 원래 천부반야거든요. 천권인데 천권 중에 한 권입니다. 이게. 스님께서 보살님들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강의해 주세요.